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2절까지만 봅니다. 22절까지 우리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 있으시죠?
휴대폰을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휴대폰으로 새롭게 구입을 할까요? 어떻게 선택할까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카메라만 좋으면 됩니다. 사진만 잘 찍히면 됩니다. 그것이 휴대폰을 선택하는 그분의 기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휴대폰을 구입할 때 크기를 봅니다. 화면이 작은 거 나는 불편해, 안 좋아, 무조건 커야 돼, 화면이 커야 돼. 이것이 그분의 기준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가격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위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런 기능 필요 없어, 저런 기능 필요 없어, 무조건 가격만 싸면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준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거의 다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일보다 주일을 선택하죠. 겸손을 선택하고 섬김과 헌신과 양보, 하나됨, 그 선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배, 교회, 하나님, 영혼, 그 거의 선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른 사람, 이 기준이 다른 사람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면 무엇이 다르다?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주일을 선택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은 단풍 구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단풍 구경을 선택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가정을 천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짜내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선택을 같이 해야겠다. 남편의 선택을 나도 선택하면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갈등은 계속해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준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준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면 갈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말합니다. 취한다라는 것은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old on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취한 것, 내가 선택한 것, 이것이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빼앗아 간대요.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진 것이 취하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 매사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냐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것이란 첫째는 이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고 부드러운 것을 취하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시 말해서 밭의 비유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밭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말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가지 밭이 등장하죠.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이 옥토, 좋은 땅입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땅을 이야기를 하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 딱딱합니다. 밭이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는데 어떻게 이 좋은 땅이 열매를 얻었는가? 부드럽기 때문에, 흡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는 땅 특징이 무엇이냐?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부드러운 땅이 좋은 땅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신앙입니다. 사람도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도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일까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자가 좋은 성품을 소유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에 어떻게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부드러움이 좋은 것인데, 부드러움이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나쁜 것. 나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것, 굳어진 것. 이것은 나쁩니다. 밥이 굳었어요. 떡이 딱딱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부드러운 땅을 옥토라고 말합니다. 옥토. 근데 반대로 박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쁜 땅이죠. 메마르고 거칠다.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딱딱한 땅, 마음이 메마르고 행동이 거친 땅, 그런 사람들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천박이라는 단어, 천박하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얕을 천에 엷을박. 그러니까 얕아요. 사람이 얕고 엷어요. 아주 그냥 경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좋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속이 깊어. 행동하는 것이 깊고 말하는 것이 깊고 생각하는 것이 깊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천박해요. 행동이 얕고요, 말하는 것이 아주 얇아요. 경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소위 말해서 헌신하고 수고는 참 많이 하는데 무엇으로 까먹는, 말로 까먹는 분이 계세요. 말로 까먹어 버려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나의 공로를 알아봐 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말이 가벼워요. 말이 가벼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어둔 것을 다 까먹어 버려요. 천박한 것이죠. 경박한 것이죠.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신앙의 핍박과 신앙의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부드러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부드러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왜냐? 감사의 특징을 따져보세요. 감사는요, 천박하지 않아요. 감사는 경박스럽지가 않습니다. 감사는요, 속이 깊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할 때 보세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부드럽잖아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상대편 입장에 서봐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나타나요. 감사는 깊어요. 감사는 부드러워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어떨까요? 다 얕아요. 엷어요. 그리고 부드럽지가 못하죠. 원망과 불평은요, 다 거칠고 딱딱합니다. 원망이 뭐 깊이 생각한다. 원망을 불평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런 표현은 없죠. 원망과 불평은요, 생각 없이 터져 나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불평하게 되죠. 근데 감사는요, 깊어집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죠. 가을이 깊어간다라는 것은 계절이 숙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절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어가고 열매가 풍성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야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 감사의 반대가 불평, 원망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는 악독입니다. 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감사치 않는 자들을 악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해가 뜨겁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현상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악하다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악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악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익히 알고 있고, 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철해 보게 되면은 이 독이라는 단어 위쪽에 풀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미 못자가 있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미 못자 위에 풀초가 있어요. 이게 독이래요. 왜 그럴까요?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머니에게 풀만 갖다 드리면 그게 독이 된대요. 어머니들에게 고기를 갖다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는 배추만 좋아하셔. 우리 엄마는 시금치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떤 어머니든지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십니다. 고기 대접해 드리세요. 그 풀만 갖다 드리면 그게 독이 된대요. 그러니까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면요, 풀초자, 이 풀이 어미 못자 이거를 누르고 있어요.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풀이라는 것 힘이 있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것이 풀이잖아요. 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내뱉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괜히 아빠는 그렇지 않는데 엄마는 그냥 만만해서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문 쾅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풀처럼 자그마한 것들. 근데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무엇이 된다? 독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다른 데를 보면요, 주변에 독한 자식들이 있어요. 독한 자식들. 독한 놈, 독한 아들이 있고, 독한 놈은 독한 여자들도 있고. 자식들은 풀처럼 이거 별것 아니지. 엄마에게 일상적으로 짜증을 내고 거친 말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대요? 독이 된대요. 독. 말을 독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표정이 독한 분도 계시고요. 행동이 독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요? 지독한 사람이야. 독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독하시면 안 돼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독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래요. 감사. 감사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요 원망한 일들, 불평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 감사를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왜 좋은가? 우리로 하여금 독한 것들을 다 빼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독기들이 다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딱딱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야, 아무개 너 정말 많이 얼굴이 달라졌어. 아니 내가 뭘 달라졌다고? 너 표정이 달라진 거 너 알아? 너 얼굴색이 달라졌어. 너 1년 전과 달라졌어. 너 왜 그래? 이유가 뭐야? 너 뭐 화장품 바꿨어? 아니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 알아? 1년 전보다 얼굴이 달라졌어. 나를 쳐다보는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그 환한 얼굴로 이런들 성령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의 빛이 달라집니다. 얼굴의 도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행사했잖아요. 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죠. 우리 정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 인연극 예배로 연합하여 이렇게 행사를 얼마나 그 은혜가 됐는지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참석해서 까르르 웃기도 하고 뭐 아이들의 분위기는 그 밝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분위기는 밝고 명랑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안 명랑해져요. 안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 있대요.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이 생성될 때는요, 사람이 밝아진대요. 명랑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중학생 여자 아이들만 보세요. 뭐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무엇이냐? 저분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구나. 호르몬의 문제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대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9절이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대요? 자라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신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무엇이 자라날까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명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자꾸만 이 단풍 구경이 좋다고 뭐 어디가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를 멀리하고 가게 되면 성령이 점점 작아져요. 성령이 점점 작아지면 밝음이 작아지죠. 성장이 더디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도끼를 빼주고 우리 인생에 밝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녁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몸이 피곤하죠. 출근하셨다가 퇴근해서 빨리 밥 먹고 교회 오셔서 8시부터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죠. 몸은 피곤하지만 인생은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요, 하나님께서는 피곤을 넘어서 우리 인생에 밝음을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바빠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특세 이제 하고 이제 뭐 또 그 행사하고 또 이제 조금 쉴만하니까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저거 했잖아요. 우리 다니엘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고3 아이 둘째가 있는데 고3 아이 밥 차려주고 또 우리 집에 또 환자가 계셔서 또 이제 환자 이제 밥도 챙겨주고 목회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보면 또 이제 8시가 되면 또 이제 다니엘 기도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밝음을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핍박과 고난과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는 성령이 등장했고 20절에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했죠. 성령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서 표현합니다. 불. 여러분들 불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불은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료가 있어야죠.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이 나무가 계속 불과 연결되어져야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죠. 다시 말해서 이 불은 연속성을 가져야만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지속적인 것이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성령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와 연결되어져야만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적으로 연결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멸시한다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20절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멸시치 말고 멸시한다라는 것은 좋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십니까? 아니라고 다 대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부담되는 말씀, 나의 이성에 반하는 것, 나의 현실과 동떨어지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멸시래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우리 형편을 몰라도 너무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멸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면요 무엇이 나타나는가? 관계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에 앞장서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권사님 그래서 진작에 말씀했잖아요.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더니 꼴 좋습니다. 여러분들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안 듣죠. 아니 나도 당신은 죄가 없는가? 우리는 안 듣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에 앞장서라. 그러면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30평 아파트 팔아서 20평대로 가서 10평 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웃들과 구제하고 이웃들과 나누면 근데 그거 들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들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근데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요 관계밖에 없습니다. 관계만 남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거 3가지 있다 말씀을 드렸죠. 노년에 필요한 거 3가지. 첫 번째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일거리라도 필요합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필요해요. 근데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하실 일들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하실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유언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노년이 되어 필요한 것 3번째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랑하는 직위 내가 왕년에 무슨 사장이었어 회장이었어 우리가 왕년에 예전에 자랑했던 나의 미모 나의 지식 나의 건강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관계만 남습니다. 노년에는 관계만 남아요. 장례식을 보면요 그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야 잘못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아름답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왜 미소를 지으며 교회로 오셔야 됩니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웃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왜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됩니까? 인사 안 하면요 그
그마저도 가지고 있는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듣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